오늘 주일 예배는 나는 빈깡통 신자인가, 나는 쇠기둥 신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시대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영성이 무엇이냐? 스데반의 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데반의 영성이 무엇이죠? 한마디로 순교의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의 영성이란 무슨 특별한 사람에게만, 특정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순교의 영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는데,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는데, 여러분 여기서 증인이란 성경 원어로 순교자를 말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어떻게 믿는 것이다? 목숨을 걸고 믿는 것이다. 또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되었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빨리 부흥하게 된 것은 잘 죽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추워서 죽겠다, 더워서 죽겠다, 좋아서 죽겠다, 미워서 죽겠다, 배가 고파서 죽겠다, 그 다음 뭐죠? 배가 불러서 죽겠다, 웃겨 죽겠다, 슬퍼 죽겠다, 이렇게 잘 죽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빨리 부흥하게 되었다. 물론 농담이라서 깊이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핵심은 있죠. 주제는 있죠. 포인트는 있죠. 그 핵심이 무엇이냐, 주제가 무엇이냐, 포인트가 무엇이냐. 내가 죽어버리니까, 순교의 영성을 가지니까, 내가 죽으니까 살려내더라는 것입니다. 순교의 영성을 가지니까 내가 죽으니까 살려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교회에 나와서 죽어버리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 교회만 이럴까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죽어버리면, 내가 죽으면 관계가 진해진다, 관계가 돈독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펄펄 살아서 내 할 말만 다 해버리고 내 뜻만 주장한다면, 내 가치관만 주장한다면 대부분의 관계가 깨지겠지요. 하지만 나를 죽여버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기 시작하면, 혹은 상대방의 가치관, 상대방의 가치, 상대방의 뜻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인간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살아난다는 것이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겠죠. 순교의 영성을 가지고 내가 죽어버리면 가정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반면 내가 살아서 아내를 무시하고 신랑을 무시하면, 혹은 내가 적을 만났어, 저 원수를 만났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억울한 내 인생, 그러고 있으면 그만 가정이 깨진다는 것이죠. 내가 살면 가정이 깨진다는 것이죠. 전도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전도하려면 시간 내야지요, 돈도 써야지요, 또 때로는 실컷 잘해주고 욕도 들어먹거든요, 오해를 사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순교의 영성을 가지고 내가 죽자 이런 각오로 나아가면 마침내 드디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 반드시 필요한 영성, 그러면 순교의 영성이라 할 수 있는데, 가만히 보면 이 순교의 영성이란 나를 죽이는 영성이 아니라 결국 나를 살려내고, 가정을 살려내고, 이웃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고, 직장을 살려내고, 공동체를 살려내는, 이렇게 살려내는 영성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었답니다. 어떤 권사님이신데 6.25 전쟁 직후에 너무 가난해서 판잣집을 팔아버리고, 하나밖에 없는 판잣집을 팔아버리고 딸을 시집 보낸 다음에 갈 곳이 없어서 교회 와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날씨는 너무 춥고 갈 곳이 없는데 저에게 집을 한 채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이어 그러던 중 기도 응답을 받아서 작은 학고방 하나를 얻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날마다 이 학고방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자 어느 날 이 소리를 듣고 주인 아주머니가 권사님을 찾아와서는 나는 부처님을 믿는다. 한 집안에서 두 신을 섬기다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두 신을 섬기면 집안이 망한단다. 그리고 나는 주인이니까 내가 나갈 수는 없고 당신이 나가야 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겠는가? 세입자가 나가야 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이야기를 잘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사님이 아이고 주인 아주머니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이 세상에 신이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면 그것은 신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염려를 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이 주인 아주머니가 두 번 다시 이 권사님을 보고 방패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왜죠? 이 권사님이 세입자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눅들지 않고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이 확고하니까 쫓겨나면 쫓겨나는 거지 뭐 그러면서 유일신 하나님만 믿는 신앙이 확고하니까 방패라 소리를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순교의 영성입니다.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는 확고한 신앙,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는 확고한 신앙, 이게 바로 순교의 영성이죠. 여러분 이런 순교의 영성을 가지고 살면 주인 아주머니는 물론 이려니와 세상이 저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순교의 영성으로 무장하여서 어디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살려내는, 내가 나를 살려내고 가정을 살려내고 공동체를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는 이런 영적인 능력자,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는 확고한 신앙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 능력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 스데반의 영성을 보면 가득 찬 영성이라 할 수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충만한 영성이었다는 것이죠.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러셨는데 여기에 스데반이 들어갔답니다. 또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집사로 세운지라 그러셨거든요. 또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라 그러셨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데반의 영성이란 가득 찬 영성이었다. 스데반의 영성이란 충만한 영성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다 같이 교회 다녀도 속이 텅 빈 깡통 신자가 있고 속이 꽉 찬, 속이 충만한 쇠기둥 신자가 있는데 스데반은 쇠기둥 신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쇠기둥과 깡통은 둘 다 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구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깡통의 특징이 무엇이냐? 누가 발로 차면 잘 찌그러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깡통 신자의 특징, 내면이 비어있기 때문에 속이 휑하기 때문에 속이 공허하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만 의기소침해진다는 것이죠. 남의 시선, 남의 말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잘 찌그러진다는 것이죠. 또 깡통 신자는 충만함이 없고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2023년을 살고 있으면서도 지난 1990년대 IMF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고 또 어릴 적 아버지에게 학대받은 상처도 그대로 남아있고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말이죠. 또 지난해 상처도 그대로 남아있고 지지난해 상처도 그대로 남아있고 10년 전 상처도 20년 전 상처도 30년 전 상처도 그대로 남아있고 하여튼 깡통 신자라고 하는 것은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상처가 많다는 것입니다. 반면 쇠기둥은 겉모습은 깡통하고 비슷해도 속이 꽉 차 있다는 것이죠.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말씀으로 충만하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나는 포도나무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세기동 신자는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라우마가, 상처가, 생채기가 비죽고 들어올 틈이 없다는 것이죠. 또 세기동 신자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잘 찌그러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말, 판단, 시선 여기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냐? 이미 내면 세계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이랬다는 것이죠. 또 스데반은 엄청 부드럽고 조용했습니다. 왜 부드럽고 조용했느냐? 속이 사랑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회심하기 전 바울은 엄청 시끄러웠죠. 왜 시끄러웠죠? 속이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빈 깡통은 시끄럽잖아요. 어쨌든 둘이 맞붙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부드럽고 조용했던 스데반이 시끄러운 바울을 압도했다, 이겼다. 즉 바울이 스데반의 영향을 받아서 회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속이 꽉 찬 세기동 신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꽉 찬 사람은,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사람 충만, 이렇게 충만한 사람은 어느 누구 달 것 없이 충만한 사람은 울림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스데반은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니까 그 참혹한 비참한 처참한 순교의 현장에서 스데반은 빛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풍성한 생명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절대 평안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스데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는데, 스데반은 끄떡없었는데 당시 그를 핍박했던, 그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이른바 이 깡통들이 몹시 당황스러워했답니다. 이게 뭐냐? 스데반이 너무 평안하다. 야, 사람이 죽어간대. 얼굴에서 빛이 난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그러면서 몹시 당황스러워했답니다. 또 부끄러워했고 그를 죽인 것에 대해서 후회했고 무척 가슴 아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를 빈깡통 상태로 내버려 두지 말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또 사랑으로 내 속을 꽉 채우라. 깡통 신자에서 세기동 신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과 같은 울림이 있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로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풀무불 가운데로 떨어졌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외에 또 한 분이 그들과 함께 계셨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풀무불 가운데 있으면서도 타죽기는커녕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답니다. 무슨 얘기냐?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평소 기도로 내 속을 꽉 채워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단순한 유경에서, 가벼운 유경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이 나를 사르지 못하는 넉넉한 승리를 안겨다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하교회에서, 산가교회에서 몇 년간 부지런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자체 성전을 갖게 되었답니다. 이와 같이 평소 기도로 내 속을 꽉 채워 넣으면 마침내 넉넉한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고달프십니까? 노후가 걱정되십니까? 자녀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십니까? 이건 내 속을 기도로 채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죠. 이렇게 기도로 몇 달간, 몇 년간 꾸준히 채워 넣으면, 내 속을 채워 넣으면 어느 순간 넉넉히 이기는, 여유롭게 이기는 그날이 반드시 오고야 만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급하게 발걸음을 옮기셨는데 그때
그 순간 백부장이 무엇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랬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굳이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고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 예수님이 백부장을 보고 싱긋이 웃으시면서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셨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집에 돌아가 보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인이 꼼짝없이 누워서 끙끙 앓고 있었는데 멀쩡하게 앉아 있거든요. 따라서 이 스토리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백부장처럼 내 속을 믿음으로 꽉 채워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 내 속을 믿음으로 꽉 채워 놓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반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선생님, 예수 선생님, 할 수만 있으면 이 귀신을 좀 쫓아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는 왜 이런 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한마디로 속이 비어있는 깡통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이 비어있는 깡통 인생들의 특징, 맨날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저렇게 해 주십시오. 못하면 뭐 안 되면 할 수 없고. 맨날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 아버지에게,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에게, 이 빈깡통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셨답니다. 그러자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믿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는 빈깡통이었는데 이제 자기 속을 믿음으로 꽉 채워 넣은 것이죠. 한마디로 쇠기둥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쇠기둥이 되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답니다. 그러므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실 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 속을 말씀으로 꽉 채워 넣어라. 더 나아가 사랑으로 꽉 채워 넣어라. 기도로 꽉 채워 넣어라. 믿음으로 꽉 채워 넣어라.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빈깡통에서 쇠기둥 성도가 되셔서 역사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는,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 능력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의 지배를 받고 살거든요. 반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시스템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답니다. 그러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소위 말하는 주역, 역학, 음양오행, 사주팔자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주팔자를 따져서 사주팔자를 풀이해서 혹은 음양오행이나 역학, 주역을 따져서 40대에 큰 병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거의 99% 40대에 암이나 불치병에, 큰 병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또 그 집을 다스리는 귀신이 있거든요. 이를 지방령이라 그러죠. 그 집을 다스리는 귀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질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가구나 액자의 배치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함부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못줄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액자나 가구의 배치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사주팔자를 따져서 풀이를 해서 역학, 주역, 음양오행을 따져서 나를 받아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가장이 삼들린다 그러죠. 가장의 눈이 꼭 눈병에 걸린 것처럼 새빨개집니다. 여러분, 이때는 안과 가도 안 되고요. 아무리 눈에 안약을 넣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역이나 역학을 참조한, 음양오행을 참조한 비방록 같은 데 보면 귀신을 다루는 방법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방록에 보면 가장이 잠들렸을 때 눈이 꼭 토끼 눈처럼 빨개졌을 때 문설주에 빨간 원을 3번 그리고 앞침으로 꾹 눌러 놓으라 그랬단 말입니다. 비방록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비방록에 적힌 대로 하면 참 신기한 것이 눈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 빨갰던 눈이 하얗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 안에서 평생을 보내는 것이죠. 그러면 용하다는 무당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주역, 역학, 음양, 오행, 사주팔자를 아주 체계적으로 공부한 다음 귀신과 접신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용한 무당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무당들이 음양, 오행을 따져서 사주팔자를 풀이를 해서 주역을 풀이를 해서 이번 해에 올해에 큰 사고가 예상되면 당신 올해 큰 사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일러준 뒤 여기에 더해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그 사람의 형편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귀신이 저 사람, 니한테 상담을 받으러 온 저 사람의 아버지 묘를 파보면 온통 유골이 물에 젖어 있을 것이다, 물범벅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누구도 알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이 무당한테. 이 무당이 아버지를 물구덩이 속에 눕혀놓고 잘 되기를 바라느냐, 이렇게 호통을 치면서 그 사람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이죠. 그러면 거의 10중8구 급하게 아버지 무덤을 파보거든요. 그러면 무당의 말이 100% 맞거든요. 무덤이, 관이 물범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소스라치듯 깜짝 놀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온전히 무당을 신뢰합니다. 무당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무당이 달라는 대로 거금을 내놓고 굿을 하거나 부적을 붙이거나 큰 제사를 지내거나 그러죠. 한마디로 귀신 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귀신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해 사주에 큰 사고가 있는데, 삼재 같은 것도 있잖아요. 올해 사주에 큰 사고가 있는데 큰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그들을 달래서 이걸 막아보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평생을 이렇게 살아요. 그러다 지옥에 불쏘시개가 되는 것이죠. 반면 성도는 하나님의 시스템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스템이란 무엇이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날 같은 거 받지 않아도 돼요. 태어난 시간, 태어난 때, 태어난 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사주팔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저 자유롭게 살면 됩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마음껏 살면 되는 것이에요. 왜 여행을 가는데, 그 좋은 여행을 가는데 두려움에 벌벌 떨고 나를 받아서 갑니까? 여유 있을 때 아무 날이나 가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내 삶 속에 그 어떤 것이 다가오든지, 위기든 질병이든 역경이든 사고든 내 삶 속에 그 어떤 것이 다가오든지 결국에 가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즉 우리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시스템이랍니다. 그러다 결국 내 영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기이한 빛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생불사의 존재가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세무궁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시스템 안에서 산다. 다른 말로 더 이상 빈 깡통이 아니라 쇠기둥이 되었다는 이 진리도 붙드시고 남은 여생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깡통신자는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남이 무슨 말을 하면 곧잘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의기소침해지고 툭하면 찌그러진다. 또 깡통신자는 빈 공간이 많은 까닭에 온갖 트라우마가 비죽고 들어와서 생채기가 가득하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을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성령 충만하여 잘 찌그러지지 않고 곧 다른 사람의 시선 말 따위에 흔들리지 않고 또 상처가 침입할 틈을 주지 않는 쇠기둥 신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귀신을 제압하고 파쇄하고 능력 가운데 살며 나와 내 주변을 살려내는 강력한 영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나는 강통에서 새기둥이 되었다.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진리도 동시에 붙들고 남은 여생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죄에서 죽음에서 마귀에게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